신명기 14장 21절로부터 29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물어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우가는 개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물론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물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의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왜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하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의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가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신명기 14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여호와의 법도 참으로 생명의 법도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법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법과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삶을 살고 때로는 영계의 비밀을 알고 하늘의 비밀을 얻어내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이 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이런 사건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범법을 하면 당연히 그 범법에 대한 결과로 뭐 벌금을 내고 과태료를 내고 안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벌금을 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내 삶에 깨끗이 못한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해지고 깨끗이 못한 모습이 나오면 하늘길 가는데 장애가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무너진 사람은 하늘길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령하게 살고 싶으면 싶을수록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되고 싶을수록 더 하늘의 법도를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법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못 얻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이만큼 큰 건데 이만큼 아무리 큰 것을 얻고 싶어도 요만한 게 그냥 작은 것만에 그냥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법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법을 알고 정확한 법을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부터 했잖아요. 우리가 뭘 먹을까? 그냥 먹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그죠? 영의 이야기가 있고 마음의 이야기가 있고 육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도 뭐만 했다? 육의 것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것만 하니까 이 사람들은 육은 깨끗한데 영혼은 부정해지는 일들이 나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율법,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그 율법을 쫓아서 그 토라를 쫓아서 가다 보니까 내 영도, 혼도, 육도 다 깨끗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은 영혼, 육이 다 깨끗해지도록 만드는 거야. 어느 하나만이 아니에요. 다 깨끗하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영과 혼과 육이 다 깨끗하게 보존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자라고 사도 바울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이 깨끗해지려면 영적인 것을 해야 되고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마음의 것을 해야 되고 육이 깨끗해지려면 육의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제사장들은 다들 껍데기 율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육의 율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만 깨끗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영혼은 몰라도 육이라도 깨끗했다. 이방인들아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지고 있던 육의 깨끗함 플러스
그 다음에 영과 혼이 다 깨끗한, 대접에 안과 밖이 다 깨끗한 자들이 되는 그 길로 들어와라.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구원이 아니고 그게 구원이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 깨끗한 거, 그게 바로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뭐 내 영만, 뭐 내 마음만 편하면 됐죠. 그거는 엉터리거든요. 내 마음만 편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자들의 마음이 다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만 평안하다는 말은 뭐예요? 내 마음만 평안하다는 것은 내가 이기적이라는 뜻이에요. 좀 더 예쁘게 말해주면, 좀 더 아주 약하게 말해주면 개인주의적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만 괜찮으면 뭐다 괜찮지, 내가 남한테 죄 안 짓고 살아가면 되지, 이런 사상은 그리스도의 사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상은요, 나와 너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평화롭고 은혜롭고 자유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평안하면 안 되죠. 모두 다 평안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걷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다. 그래서 먹는 거 내가 먹고 싶으면 먹으면 돼요. 주님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는 그래도 너희들이 먹으면 안 되는 게 있다. 3가지 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방인들도 꼭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 다음 주에 우리 남예배 때 제가 그 설교를 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개론적인 그런 얘기, 그 할례에 관한 내용을 잠시 얘기했었는데 설교 다 들으셨죠? 예. 기억에 남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듣고 오늘 했는 남예배하고 이제 다음 주 할 남예배와 2개 연결시켜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사람들은 잘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못하는가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꾸 글자의 인도를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그 유대인들처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만 이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먹어라, 먹지 마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 보면 딱 나와요. 성경 보면 딱 나와요. 쪽이 이렇게 굽이 있고 쪽이 갈라지고 그 다음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먹어도 된다. 그렇구나. 그럼 그거 먹으면 되지? 여기서 끝나면 6이에요. 6.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내 굽이 있다는 말은 세상에서 떠 있어야 된다. 물 위에 떠 있는 베드로와 같이 나도 떠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굽이 갈라졌다는 말은 그런 세상에 떠 있대 세상 속에서도 확실하게 내가 분리된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세상과는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째로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먹는데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되새김질, 즉 계속 씹어가지고 그 모든 영양분들을 다 흡수해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그런 심보,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야지만 내 영과 혼이 거룩한 자, 육도 거룩하고 영도 거룩한 거예요. 육의 것도 지키고 영의 것도 지키니까 영, 혼, 육이 다 거룩한 자가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만 신경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속에 들어있는 뜻을 알아야 영혼이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혼이 깨끗해지기를 원한다면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을 행하라. 새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 새나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새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짐승을 잡아먹는, 빛의 짐승을 잡아먹는 새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새는. 그러니까 독수리, 매 종류, 부엉이 종류, 뭐 이런 종류 있잖아요. 뭐 타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종류의 새들이 있습니다. 뭐 타조가 납니까? 뚱뚱해서 못 날죠? 저도 못 납니다. 타조예요, 타조 못 날아. 그래가 뭐 먹는 거예요. 왜? 육식을 하거든. 피채 먹어버려요. 독수리가 그 짐승들이 먹다 남은 그런 그 사체들을 독수리나 매들이 와가지고 막 먹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막 내려와가지고 짐승을 잡아먹어요. 뭐 여러 가지 토끼라든지 쥐라든지 이런 것들 자기보다 뭐 크든 작든지 간에 막 덤벼들어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럼 매도 옛날에는 사람 아이를 잡아가지고 가서 걔를 먹었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다 뭐냐, 이 육고기를 먹고 피채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보고 먹으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속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좀 날카로운 거, 상어나 악어나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되죠. 왜 그래요? 그 걔네들도 그대로 잡아,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대로 잡아 삼키잖아요.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뭐냐면은
피채 먹는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채 먹는 것들. 그러니까 피채 먹는 것들. 그래서 새도 무슨 새를 먹어요? 뭐 메추라기라든지 뭐 곡식 먹는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닭이라든지, 그죠? 뭐 좁쌀 먹고 맨날 이런 거 먹는, 그죠? 그런 참새라든지, 그죠? 뭐 이런 것들, 뭐 맨날 지나가다가 참새가 방앗간을 치고 맨날 방앗간 가잖아요. 왜? 곡식 먹는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은 먹으라 그러고, 그런 거 아니라 피채 먹는 놈들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먹는 원리 속에도 피를 마시면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원래 피를 먹은 이 짐승이나 새나 그런 동물들을 먹으면 내가 피를 먹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사상들을 이 속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너희들 맹수같이 손톱과 발톱과 이빨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지 마라. 이런 거예요. 우리는 정갈을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우리한테? 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네. 성경에 보니까 정갈과 뱀을 그죠? 해야 할 권세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갈과 뱀은 뭐예요? 다 독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잖아요. 독을 통해서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하는 마귀적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능력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본능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갖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법도의 근본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 내가 왜 나는 뭐 이걸 먹으면 안 돼요? 왜 이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먹으면 안 돼요 하는 말 속에는 뭐예요? 난 먹고 싶은데 왜 먹지 말라 하는 거예요. 꼭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상은 뭐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채 포기를 뜯어먹는 어떤 이런 것들은 하지 마라. 그죠? 그리고 새나 짐승들도 풀이나 곡식을 뜯어먹는 것은 우리 보고 먹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맞죠? 우리도 원래 태초에는 어때요? 태초에는 우리도 짐승이나 이런 걸 먹지 않고 곡식류, 과일류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죠? 채소, 씨를 가진 채소, 야채, 그죠? 곡물류 이런 것들을 다 먹고 저희들이 옛날에 에덴 동산에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똑같이 짐승들도 그런 것을 먹는 놈은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식을 하는 놈들은 먹으면 너희들한테 부정하다. 왜? 피가 들어갔고 그 살쾡이 속에 있는 그 살기들, 그 사자 속에 있는 호랑이 속에 있는 늑대 속에 있는 그런 살기들, 객과에 속해 있는 것들은 다 강한 맹수의 모습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 맹수와 같은 모습들을 너희들은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먹지 말라 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소가 좋아요? 돼지가 좋아요? 소를 좋아해요, 당연히. 왜냐하면 소 딱 하면 벌써 너그럽고 풍성하고 이뻐. 옛날에 제 별명이 소철이었거든요. 근데 왜 소철이었냐면 그러니까 제가 시골에 우리 이제 시골집에 소를 키웠는데 제가 가장 어릴 때 키워가 3살 때까지 제가 시골에 있었거든요. 3살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일단 대구로 올라왔어요. 아버지하고 엄마가 다 대구로 오셔가. 그래가지고 탁 가면은 기어가가지고 우리 집 소한테 가는 거예요. 소한테 싹 하면 소가 제 이렇게 이마를 맨날 핥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핥았어. 그래가지고 어릴 때 제 별명을 소철이라 그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제가요 돼지한테 갔으면 우리 부모님 어떻게 했을까요? 금이 때리면서 이 돼지한테 왜 가나 보세요. 우리 집에 있는 돼지는 똥돼지였거든. 위에서 똥을 싸면 밑에 있는 돼지가 꼴꼴꼴 똥만 싸면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돼지한테 가는 거는 별로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소한테 가서 뭐 하면서 막 소가 혓바닥으로 이렇게 막 머리를 핥고 이렇게 해도 부모님들은 보고도 가만히 뜨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 사람들 마음에도 그죠? 돼지보다는 소를 훨씬 더 선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소는 사람한테 미치지만 않으면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돼지는 뭐예요? 돼지는 잡식이고 막 미우고 소는 일을 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더 강하지만 돼지는 잡아먹으려는 것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목적 자체가 달라요. 오늘 소하고 돼지하고 뭐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소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걸 말을 해요. 그냥 무슨 말을 하면서 다 그거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인식에도 소는 우리에게 이로운 짐승이다. 돼지는 우리가 잡아먹을 짐승이다. 이로운 짐승이다. 잡아먹을 짐승이다. 벌써 벽이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개도 마찬가지죠.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요즘에 보신탕집이 문을 닫는답니다. 80%가 문을 닫는다. 그럼 왜냐하면 혐오감, 그죠? 그러니까 왜 이런 짐승들을 이렇게 개를 잡아먹느냐?
이 귀여운 멍멍이들을.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죠? 이 보신탕집이 계속 문을 닫는데요. 그래, 개들을 안 잡아먹는데. 그리고 사람들 세계 속에도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도 여러분들 보고, 그저 뭐 욕을 해도, 그저 소 XX야.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안 그래? 개 XX야. 뭐. 안 그러면 뭐 돼지 놈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런 겁니다. 예? 안 그래? 개 XX야 하고 뭐 그저 돼지 같은 놈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늑대 같은 남자 하고 여우 같은 여자 하고 봐요. 그런데 토끼 같은 자식. 그래서 하지만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해보면 맹수들을 바라보면서 좋아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또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할 것은 하고 말 것은 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이 뭔지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능적으로, 그죠? 본능적으로. 여러분들 소 1등분짜리 있잖아요. 툭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먹을래? 아니면 돼지 삼겹살 먹을래? 하면 뭐 먹을 겁니까? 예? 아니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소 툭불 먹을래? 그 돼지 삼겹살 먹을래? 하면요, 저 옛날에 돼지고기 잘 먹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저는 소 먹어요. 일단 돼지하고 소하고 어느 거 먹으려고 하면 일단 소 다 먹고 배가 그래도 남아있으면 돼지 먹지, 절대 돼지 먹고 나중에 소 먹는 일은 없어요. 왜? 소가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그거예요. 어릴 때부터 돼지 먹고 살았던 그 경험들이 있어서 돼지가 익숙해서 그렇지. 안 그래요? 한우 먹을래? 그저 수입산 먹을래? 해도 우리는 한우 먹을 거야. 그죠? 그런데 한우 먹을래? 돼지고기 먹을래? 그러면은 그저 많은 사람들이 한우로 이렇게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먹는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이제 그런 돼지만 먹고 계속 살아온 사람들은 돼지고기가 입에 이렇게 맞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소를 먹어보면 소가 훨씬 맛있어요. 다 먹어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네, 다 먹어봤어요. 그래서 먹는 것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단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 마음을. 그죠? 돼지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돼지 먹고 마음 깨끗한 게 훨씬 나아요. 돼지 안 먹고 성질 더러운 것보다. 맞죠? 둘 중에 어느 거 택할래요? 많이 하려면. 돼지 먹고 성질이 좋은 사람이 될래요? 돼지 안 먹고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 될래요? 둘 중에 하나 택하라 하면 저는 돼지 먹고 성질이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철학이 저는. 그러나 만약 두 가지를 다 택하라 그러면 돼지 안 먹고 성질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되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 택하라 하면 일단 내 마음이 좋은 게 더 좋은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하게. 그러니까 항상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 상태다. 이걸 항상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이 세 가지만 안 드시고 나머지는 자유예요. 자유하되 심령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라. 그러나 여러분이 더 깊이 있고 더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우리한테 제정해 놨는가? 안 먹으면 우리한테 유익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 유익을 아는 사람은 안 먹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가는 데는 크게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거는요, 내 영혼의 구원하고도 직결되어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스스로 자연사한 짐승들은 먹지 않습니다. 절대 먹지 않습니다. 옛날 시골에 가면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집 소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하룻밤 자고 나니 죽어버렸어.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를 잡아가지고 동네 그냥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나눠주고 팔고 서로 같이 먹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하기를 불신자들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이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스스로 죽인 것은 먹으면 안 된다. 스스로 죽은 것, 수명이 다 돼서 죽던 뭐 어떻게 해서 죽던 스스로 죽은 것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럼 왜 스스로 죽은 것? 스스로 죽었단 말은 하여튼
자기가 사람이 도살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도살할 때는 피를 다 뽑아내거든요. 근데 스스로 죽어버리면 어때요? 속에 피가 다 굳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피하고 연관되죠. 다 피하고 연관됩니다. 먹는 거는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둬요. 아, 피. 항상 피에 대해서.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보고는 스스로 죽은 것을 먹지 말라.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먹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의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그러면 염소 새끼를 그 의미의 젖으로 삶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잔인하죠. 사람이 잔인한데 같이 먹는단 말이에요. 고기와 우유를 같이 먹는단 말이에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권하는 것은 소고기 먹을 때는 우유를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치즈하고 고기하고 버터하고 고기하고 같이 요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성경의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는 잔인하다. 인간이 잔인해지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 잔인성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짐승도 다 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뭐냐? 자기 젖으로 자기 새끼를 삼는다 생각. 자기 새끼를 살리고 먹여 살릴 그 젖으로 새끼를 살아먹는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짐승이 보면요, 짐승 눈이 뒤집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잔인한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고기 먹을 때는 우유, 버터, 치즈와 곁들여서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안 먹습니다. 안 먹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이 왜 우리가 잔인한 삶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속에 다 의미를 담아 두신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살아가시면 좋다.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2절로부터 이제 11조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열에 하나, 하나님 앞에 열에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우양의 처음 낳은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11조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11조 돈 그렇잖아요. 내가 100만원 버는데 10만원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너무 세다. 천주교 가면은 100분의 1, 1000분의 1씩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내가 뭐 원하는 대로 뭐 작정해서 내면 된다 하는데 이거는 좀 세다. 내 월급의 10분의 1 같으면 대단히 타격이 크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더 크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더 크게. 얼마만큼 채워주시냐면, 그죠? 나중에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산업에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산업에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11조.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교했는데 11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자, 10의 1조란 말은 10분의 1이라는 거죠. 그죠? 열의 하나라는 뜻이에요. 10분의 1. 10분의 1. 열의 하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재물을 벌 수 있는 능을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 신명기 8장 18절입니까? 그게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재물을 벌 수 있는 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재물을 벌 수 있는 능. 그러니까 모든 10개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10개는 다 원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수 있는 능을 주셨기 때문에 다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10의 1조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10분의 1이 필요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10,000원, 20,000원, 100,000원, 10,000,000원 하든지 간에 그 돈이 하나님한테 필요 있어요? 없어요? 10분의 1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10분의 1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잖아요. 왜 경외하는 법을 배우냐면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은 인정이에요. 내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분의 1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짐승의 10분의 1, 무슨 다른 동물의 10분의 1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10이라는 말은 가득 차다 충만한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가득하고 충만한 것 속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의미가 사실 들어있는 거예요. 온 세상 속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세워놨단 말이에요. 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온 세상 안에 충만한, 그죠? 충만한 것 중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이 뜻이 이제 10분의 1에 속에 아주 깊이 들어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것입니다를 드러내기 위해서 10분 예를 들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간에 다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누구든지 다 이거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11조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안 믿는 사람 보고 11조를 하면 합니까 안 합니까? 여봉 사랑하는 여봉 우리 11조 짱 하면서 해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누가 왜? 창조주를 인정 안 하는 거죠. 창조주를 인정 안 합니다. 창조주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창조주를 인정하면 열의 하나를 바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11절을 떼먹으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즉 자기가 하나님 것인데 내가 하나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도둑질,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의 삶을 도적질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린다는 말은 자신의 삶을 도적질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는 당연히 내 11조 합니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1조의 의미를 깨닫고 11조를 해야 11조 자체가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양도 키우는 것도 아니고 추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죠? 그러면 얼마를 11조 하면 돼요? 10만 원을 하면 되죠.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를 다녀보면 그죠? 월급을 254만 3,210원 이래가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세금 띄고 4대 보험 띄고 하니까 226만 5천 300원 이렇게 여러분이 226만 5,300원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금 다 띄고 그거 다 띄고 국민연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거 다 들어가 다 빼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번 몇십만 원씩 뚝뚝 빠진다고요. 대충 한 10% 빠진다고 보거든. 그러면 250만원, 254만 3,210원이 내가 번 돈인데, 이게 실제 내가 번 돈이에요. 그러나, 요거는 뭐예요? 실수령액이지, 실수령액. 실수령액. 그러면 사람들 이 실수령액 가지고 11조를 내는 거야. 땡! 틀렸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금 내는 것도, 국민연금이다, 의료보험이다, 모든 것들도 다 여러분을 위해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 뛰기 전에 이 월급의 요 상태에서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수입이라는 거예요. 수입. 그죠? 자, 만약 집을 팔았어요. 내가 우리 집을 팔았는데 내가 집을 사기를 내가 3억에 샀어요. 3억에. 자, 그리고 팔기를 5억에 팔았어요. 자, 그러면 제가 11조를 얼마를 내야 돼요? 네? 집을 내가 3억에 샀어요. 그리고 내가 집을 5억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차익이 얼마 남아요? 2억이 남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내야 돼요? 2천만 원만 내면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요거는 뭐냐면 얄팍한 계산에 의해서 하면 이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집을 3억에 구입하고 집을 5억에 팔아서 내가 실제로 차익은 2억 남았으니까 2억에 대한 11조만 드리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그 집에 그동안 3억이라는 이 값어치만큼 내가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억으로 팔았으면 5천만 원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맞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해도 상관은 없어요. 믿음대로 내가 그 집에서 산 가치를 인정한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그 집에서 산 가치보다는 판 가치만 나는 하겠다. 산 가치는 빼버리고 살았던 삶의 가치는 빼버리고 판 가치만 하겠다. 그러면 2천만 원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신앙의 개념은요. 개념을 철저히 가지려면 이거는 이 좀 다르게 여러분 좀 생각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세세하게 가르쳐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11조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복을 받아요. 맞죠? 좀 이따 우리 말라기 3장 10절 이하 볼 건데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점점점점 안 좋은 얘기들이 막 써 있어요. 나쁜 놈들, 도둑놈들 막 이러면서 막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11조를 해도 제대로 똑똑하게 다녀야 되잖아요. 똑똑하게 해야 돼요.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근데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다고. 양심이 말해주는데. 양심이 말해주는데. 사람들은 양심을 따라서 말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문제야. 네? 그래서 내한테 자본금이 5천만 원이 있었어요. 그죠? 만약 뭐 5천만 원 가지고 이거를 미천을 갖고 내가 일을 해가지고 한 달에 수익을 딱 보면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은 총 수입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순이익이 나와요. 순이익이. 그죠? 총 수입이라는 게 뭐냐면은 뺄 거 다 빼고 경비, 모든 필요 경비들 있잖아요. 필요 경비들 다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건비 다 빼고. 그래서 내가 한 달에 내가 순이익이 얼마냐? 나는 1,000만 원을 벌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빼고. 그러면 순이익이 1,000만 원이니까 나는 얼마만 하면 돼요? 예, 100만 원을 하는 것이 나의 11조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필요경비는 두 번째 치고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인건비는 내가 회사 사장이라면 내가 인건비를 주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의 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내 거라는 뜻이에요. 내한테 월급을 받는 사람은 성경적 개념으로는 종의 개념이지만 지금 우리 신약적 개념으로 따지면 내 자식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 그럼 그런 개념을 갖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건비가 얼마가 나냐면 1인당 250만 원씩이가 내가 2명을 썼다. 그러면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500만 원까지도 이게 11조에 포함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느냐면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지출한 거야. 지출해서 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하나의 패밀리, 가족의 입장에서 딱 들어와 버리면은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11조라는 것은 다 띄고 나머지 것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다 띄고 나머지 것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해드리는 것은 제가 11조 많이 받아먹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대로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개념을 잘 세우라는 뜻이에요. 개념. 그러니까 사람들의 개념이 뭐냐면 회사를 차리면 니하고 내하고 뭐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뭐 이런 형태가 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사장이고 이 사람들이 사원이라면 한 가족이단 말이에요. 그 가족. 그러니까 가족의 입장으로 딱 들어오면 그죠? 가족의 입장으로 들어오면 그죠? 제가 용돈을 우리 아들한테 용돈을 10,000원을 줬어요. 우리 아들은 그 용돈에서 11조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없나요? 네?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제가 다 11조를 냈잖아요. 우리 가족에 쓸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11조를 냈잖아요. 냈으니까 내가 11조를 낸 그 안에 얘네들이 살기 때문에 얘네들은 돈을 받아도 내 안에서 돈을 내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한테 왜 11조를 내라고 하냐면 훈련시키는 거예요. 교육시키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자기들이 직접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돈은 제가 벌었잖아요. 돈은 제가 벌었고 제가 번 돈 가지고 다 살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11조를 내므로써 얘네들은
용돈을 받아가지고 저절로 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무슨 훈련이냐면 네가 받은 이 수입에 대한 11조를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도리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하는 거지만 11조를 안 낸다고 그래도요. 그거는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왜? 이미 아버지가 다 냈기 때문에 가족은 하나의 패밀리로 들어갑니다.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가르치고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그러나 사람들마다 11조 정신을 정확하게 심어줘야 돼요. 11조 정신. 그러니까 애들 미취학 아동이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주는 돈 외에 다른 사람이 돈을 줬다. 무조건 11조 해야 되죠. 그건 맞는 거죠. 그죠? 그러나 부모가 11조를 부모가 용돈을 줬을 때는 굳이 그걸 11조 안 해도 상관없지만 왜 11조를 하라고 만드느냐 하면 그 아이들이 모든 하나님의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만약 제가 돈을 벌어가지고 제가 집사람한테 돈 100만 원 줬어요. 그 사람 수입이거든요. 10만 원 떼야 돼. 이게 맞아요? 아니거든요. 엄마가 그 생활비 100만 원 딱 받은 데서 자식한테 한 달에 용돈 5만 원씩 줬어요. 또 5천원씩 떼요. 그러면 엄마는 100만 원 받았으니까 10만 원 떼고 애들은 5만 원 받았으니까 5천 원 떼고 또 11조 내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의 개념은요. 가장이 이미 내므로서 가정에 대한 11조는 이미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건 끝났다. 오케이? 이해가십니까? 그러나 애들은 훈련을 시켜야 되는 기라. 그래서 네가 수입을 얻으면 하나님께 11조를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훈련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훈련 차원에서 네 수입이잖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걸 드려야 돼. 이렇게 가르쳐서 애들이 11조의 정확한 개념과 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면 그 아이한테 복이죠. 나는 하나님 겁니다. 표현하는 거니까. 자기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이 11조 하나라도 이해를 하고 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11조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면 나와 너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11조를 왜 합니까? 11조 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잘 아셔야 돼요. 뭐 하나님을 위하여 이거지만 하나님 그 돈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돈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11조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1조 하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단지 하나님께서 11조를 허락했는 것은 나와 너를 위해서. 그러면 11조는 어디에 쓰는데요? 레인과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쓰라고 했잖아요. 이건 뭐예요? 11조의 정신은 뭐예요? 11조의 정신은 뭐예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일을 하라는 뜻이잖아요. 11조의 정신은. 그죠? 그것을 하면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11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11조 하는데 의무적으로 내 열애 하나 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감사문까지 붙여가지고 해야 되네. 부담스럽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자신을 생각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의가, 올바른 의가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는 헌금 많이 하는 성도를 좋아합니다. 저는 선물이기 때문에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헌금 많이 내는 성도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11조, 정확한 11조를 드리는 그런 성도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조 내는 것도 정확한 삶을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무슨 훈련이냐면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러죠. 완전이란 말이 나오긴 혹은 온전, 둘 다 거의 다 같은 말인데 완전하라는 이 계명을 이야기했으면요 1.1획도 틀린 바가 없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정확히 배워나가요. 재정집사 3년 하면요 그 사람 물질적으로 복 받습니다. 제대로 말하면 가른주다 같이 중간에 쓱쓱 하지만 그래. 혹시 재정집사 하시는 분 계십니까? 허집사 하셔요. 재정집사 제대로 3년 하면요 재정집사 제대로 3년을 하면
그 가정이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복을 받다. 또 우리 교회도 재정집사님들, 이렇게 재정집사님들이 몇 명, 한 4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재정만 딱 맡았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정회계, 부회계, 무슨 회계, 무슨 회계 하면서 4명이 있거든요. 그럼 그 학교 보면 다 잘 돼 있어요. 그럼 뭐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다 어느 살만큼 다 벌고. 그래서 제가 재정집사를 신실하게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래 복을 주시는구나. 또 신실하게 하면 다 복을 받아요. 재정집사 하면서 뭐 삐지고 힘들어하고 뭐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재정집사를 하면 재정을 맡아서 하면 사람들이 시험이 많이 들어요. 인간의 머리에 개념을 갖고 자꾸 돈 운영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극하면 다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는 딱 그래요. 우리는 그저 당회장 그리고 당회에서 딱 결정 탁 냈다. 그리고 집행하면 그대로 집행이 탁 됩니다. 탁 돼요. 신뢰관계가 정확하게 딱 돼요. 그러니까 당에서 이거 집행 아니면 뭐 담임 목사가 제가 순간순간 필요에 의해서 집행 딱 하면 그대로 탁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딴지 걸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왜 해야 되는데요? 이걸 왜 내야 되는데요? 이것을 왜 그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재정이라는 이 세계는요, 대단히 은혜롭고 대단히 복을 받을 만한 기회이긴 한데 이것이 탁 하면서 인간의 생각이 자꾸 들어가면 시험에 들어요. 그러면은 복은커녕 대단히 저주에 가까운 일들 또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들이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자, 11조를 우리가 드립니다. 완전한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요. 완전을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하나로 다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라도.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재정자 통장 계좌 번호가 있어요.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몇십 원, 몇 원까지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요, 자기들이 그 헌금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몇백, 몇십, 몇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원 하면 몇원까지도 딱 다 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1원짜리 없잖아요. 지금 1원짜리 있습니까? 뭐 찾으려고 해도 골동품이 돼서 찾을 수 없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야 제가 돈을 그대로 낼 것 같으면 1원도 모아져서 10원이 되면 내라. 10원이 되면.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이제 점점 잘 깨가 돌아가니까 헌금은 일단 이렇게 헌금 봉투에다 이름 딱 적고 금액 딱 적고 딱 냅니다. 계좌 이체. 그래가지고 이제 계좌 이체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내는 성도들도 있어요. 뒷자리까지 다 내려고 그러니까 이건 뭐 자기들이 온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또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데 옛날에는 이 10원짜리까지 1원짜리까지 다 맞춰서 다 내라. 그게 여러분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거든요. 정확하니까 정확하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짜리 하나라도 절대로 뭐 이런 뭐 바늘림해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50만 원을 제가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하면 돼요? 35만 원입니다. 뭐 5만 원짜리만 뭐 괜찮아. 우리 40만 원 하자. 11조는 이런 거 아니에요. 또 355만 5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35만 5,500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5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 빼고 36만 원 하자. 이 땡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더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돈을 더 바라는 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드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드리는 훈련. 이 정확하게 드리는 훈련이 뭐냐? 완전에 대한 훈련이다 이 말이에요. 물질 가지고도 숫자 계산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숫자조차도 못한단 말이에요. 쉽게 살려고만 하지. 안 그래요? 내가 35만 5,500원 하면 36만 원 뭐 11조 하지 뭐.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35만 5,500원을 하기를 원하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뭐냐? 정확한 거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확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못 살았단 말이에요. 사람들. 그러니까 11조 내고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11조, 언제나 11조 3년만 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왜 복이 없는가? 다 엉터리였던 11조를 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아요. 11조 3년 동안 내가 정확하게 했는데도 복을 못 받았으면 성질이 더러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질을 이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있잖아요. 좀 깨부순다고 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11조 하나 속에 하나님의 교육 방침이 많이 들어있어요. 교육의 은혜가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11조를 드릴 때 11조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뭐 지지난주 제가 그렇게 했죠. 그죠? 11조. 그럼 11조에는 반드시 플러스가 되는 게 뭐다? 감사가 들어가줘야 돼요. 11조 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은혜가 11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11조를 내는데 감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생활 감사. 내 삶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저 생활 그저 일주간 한 주간 생활 감사.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감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내가 또 1,000번째를 한단 말이에요. 1,000번째. 그죠? 1번입니다. 1,000번째. 1,000번째를 냈어요? 그러면 1,000번째를 했는데 하나 앞에 1,000번째는 뭐예요? 서원제거든요. 서원제. 반드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1,000번째를 제가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서원하는 거야. 드릴 테니까 하나님 저의 이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1,000번째를 드리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감사가 또 플러스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1조 플러스 감사 플러스 내 생활 감사 또 1,000문제 되면 1,000문제 플러스 또 감사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오리지널 헌금 생활이고 오리지널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저는 돈에 환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생님 근데 우리 11조에 플러스 그 감사는 안 배웠는데 그래 안 가르쳐 주셔. 제가 안 가르쳤습니까? 목사님 가르치시고 예. 우리는 이때도 그래 안 배웠어. 예. 요렇게 해야 11조가 11조다운 11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 실컷 내고도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는 이유들이 그게 감사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작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배워서 제대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제대로 해야 제대로 된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날 하는 게 그죠? 이제 어설픈 것만 하다 보니까 어설픈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1,000문제를 드리면 드릴 때마다 또 1,000문제하고 또 1,000문제에 대한 감사원금 하고 그래야 돼요? 예.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은 같이 이꼴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금액은 차이 나도 되는 거예요? 금액은 차이 나도 상관없어요. 감사는요 은혜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0번째는 1,000원 내도 감사한 거면 10,000원 할 수도 있고 100만원도 할 수 있고 10,000만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내가 감사는 1,000번째를 할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 11조를 드린 거에 대한 감사 이런 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뭐 그러나 건축헌금이나 성경헌금이나 뭐 이런 헌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 헌금은 그 헌금 자체로만 드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감사는요 어디에든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우리가 너무 감사가 부족해요. 감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헌금 내는 것 가지고 우리에게 감사 훈련을 시키는 건데 실상은 헌금 액수나 헌금액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감사가 좀 많이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11조 한 달 동안 여러분들 돈 벌어가지고 11조 낸다 얼마나 감사해요? 별로 감사 안 하잖아요. 안 그래 11조 낸다 11조 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내는 그게 아니라 11조를 낸다는 말은 수입이 있었다는 뜻이고 수입이 있었다는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와주셨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헌금 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들의 마음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우리의 감사를 정말 받기 위해서 저런 헌금의 규례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에 환장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저런 헌금들이 들어오면 이제 도와줄 거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회 설령 살고 이렇게 쓰면서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이것도 돈 나가고 저것도 돈 나가고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교회 운영하는 거 레인을 위하여서 교회 운영을 위하여서 그죠? 교회 숨기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물질이 지출된다. 그리고 또 이제 교회 또 뭐 가난한 자들 일단 먼저 믿는 믿음의 식구들 속에서 가난한 자들이나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돌아보는 일들을 하면서 재물들을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그네들을 위하여서 교회에 한 번씩 보면은 나그네들이 오시잖아요. 물건 팔러 오는 나그네, 아니면 뭐 이렇게 동냥하시러 오시는 그런 나그네, 그죠? 밥 한 끼 달라는 나그네, 잠자고 가겠다는 나그네. 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확 펼쳐주면서 했잖아요. 더럽고 정말 냄새나는 사람이 이곳에 들어와도 뭐 저 사람 왜 와가지고 콱 맞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교회는 나그네를 대접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그네들은. 그러니까 또 외국인들이 나그네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또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나 불쌍한 어떤 그런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구제하는 일이 잘 돼 있어야 되고, 그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거기에다 구제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도 잘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나가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우리가 빚을 지는데 뭐만 빚지라 그래요? 사랑에만 빚지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은요, 사랑의 빛을 지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거는.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거는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해야 됩니다. 막 떠들어 대면서 막 내가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도와줬습니다, 누구를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너무 선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딱 우리가 결을 내서 누가를 도와주겠다 하면 이름 다 빼고 다 빼고 다 빼고 신상명세 다 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든 누구든지 간에 가정사가 되게 힘들고 어렵다. 교회 재정 그저 가지고 얼마든지 다 도와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교회가 은혜 가운데 커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히브리파 과부들하고 헬라파 과부들 그죠? 뭐 우리는 더 도와주고 왜 쟤네들은 덜 도와주고 그죠? 우리는 덜 도와주고 왜 쟤네들은 더 도와주냐 하면서 헬라파 과부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성질나가 대모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하고 공평하게 교회의 규례를 세워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잘 해야 된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잘 하자. 그렇게 잘해서 그래가지고 교회가 하는 일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일을 착실하게 해나가는 이제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하는 11조를 갖고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그 목회자들의 사례비는 어떻게 책정하는가? 목회자의 사례비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봐서는 감사헌금이 목회자의 사례비입니다. 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다 했죠. 목회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목사님 한 달에 200만 원 드릴 테니까 우리를 위해서 설교도 해주시고 신방도 해주시고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좀 더 많이 줄게요. 우리 교회 어디서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린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실상은 11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고아와 객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라면 감사헌금은 제사장의 몫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제사장은 그 감사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를 먹고.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성도의 감사는 곧 성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11조는요, 교회를 운영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데 쓴다면, 감사는 이제 실제적으로는 목회자의 생활비로 이렇게 쓰게 되는 거. 이게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돈을 모으는 것 자체도 사실 그렇게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적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 불평불만이 없어요. 목회자가 설교 잘 못하고, 목회자가 은혜를 잘 못 끼치고, 목회자가 기도도 안 하고,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한 목회를 잘 못한다. 그러면 감사가 어떻게 돼요? 적어지죠? 성도님들한테 알람만 묻기라는 뜻이 아니고, 목사가 목회를, 은혜 안에서의 목회, 신령한 목회, 정말 경건한 목회, 정말 은혜 속에서 진짜 목회를 하고, 거기에 성도들이 은혜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성령 받고, 믿음 안에 살고, 이렇게 하니까 삶이 좋으니까, 저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감사가 목회자한테 자기의 생활비가 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그 성경적이고 은혜로운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변화산 기도원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례를 봤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유쾌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한 달에 정확한 액수로 해가지고 딱딱딱 그저 통장에 팍팍팍 꽂아 넣어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하냐?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한번 했으면 참 좋겠다.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적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겠다. 근데 그런 마음이 사실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꼭 월급 개념으로 한 달만 되면 이제 몇백만 원씩 팍팍 넣어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은혜의 개념으로 서로가 위하고 사랑하는 그런 개념 안에서의 우리가 목회와 또한 성도지간의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나. 난 이렇게 저는 대단히 그런 걸 대단히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유성계는 이미 이제 제도가 다 서버렸어요. 유성계는 제도가 딱 서버리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뭐 깨고 뭐 새로 합시다 뭐 이렇게 하기도 뭐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얼마든지 이런 규례를 우리들만의 아름다운 규례를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답지 아니한가 그죠? 그래서 우리들만의 규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하고 믿음의 일을 정확하게 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돕고 사랑하고 위하고 서로 사랑의 빛을 쥐어주면서 내가 당신한테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당신 내한테 사랑을 베푸시 이게 아니라 사랑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교회에서 누구한테 사랑의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또 뭘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 또 사랑의 이런 빛을 지도록 만들고 사랑의 빛을 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한테 진짜 돈이 필요한데 내가 돈 100만 원 줄 수 있는 거예요. 100만 원 딱 주는데 됐어 잊어버려 내가 주는 거야. 잊어버려. 그럼 이 사람 사랑의 빛을 찾잖아요. 100만 원씩 비싸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은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너가 조금 지금보다 나아졌을 때 정말 너와 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너도 이렇게 하라. 이게 사랑의 빛을 갖는 그런 일이다. 맞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줬으니까 저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제가 만약 되게 어려우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내가 도와줘야 될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때 사랑의 빛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말라기 3장 한번 볼게요. 또 한 장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말라기 3장 8절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조에 대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 3장 8절 이하의 말씀 12절까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흠물이라 11조와 흠물이다 그랬어요. 그죠? 11조와 흠물이란 말은 뭐예요? 물건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감사에 속하는 거예요. 감사, 흠물은 감사에 속하는 거다. 그러니까 11조와 감사를 안 하면 도적질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잘 봐요. 무슨 문을 열어요? 하늘 문을 여니까 돈다발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맨날 기도할 때 보면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하는데 여기서 뭐가 열려요? 하늘 문이 열린다네요. 그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던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에게 줄 복이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대요.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피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소산들 열매들이 귀한 전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 모든 하는 일들이 때에 맞도록 열매를 거두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 때에 맞는 모든 열매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활의 복이에요. 자, 영적인 복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때에 받아내려야 될 영적인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했을 때 이 11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위해서 11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뭐가 오는 거예요? 지혜가 내려오겠죠. 지혜, 하늘의 지혜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흥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니까 지혜가 내려오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형통하게 되는데 이때에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를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때를 깨닫고 때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1조 단순히 돈 넣고 돈 먹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11조 하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복을 주시네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받는 그 목적이 11조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1조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11조도 해야 되고, 그죠? 주님께서는 의와 인과 신도 행하라 그러죠. 자, 마태복음 23장 보고 마칠게요.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 의미 없다 하면서 이것을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다? 너희가 의와 인과 신. 의는 뭐예요? 옳음을 향해 가고, 이건 뭐예요? 사랑하는 것을 베풀고, 세 번째 신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이 세 가지는 더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하기 때문에 너가 11조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의 정확한 정신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